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8장에 대한 기대가 있었잖아요. 물론 미리 다 읽고 묵상을 했지만 그래도 8장에는 어떤 소망이 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읽어봤는데 정말 여전히 안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실망스럽고 하나님도 너무너무나 실망하셨을 것 같고 사람이 이렇게 안 바뀌는 거구나, 사람이 정말 안 바뀌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이제는 사냥을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1절 보세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여호와의 집,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덮치겠다. 독수리요, vulture. 여러분, 우리 여기가 그 자연 보호 지역인 걸 아시죠? 얼바인 자연 보호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야생 떼, 이 새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 새벽에는 이 까마귀가 하늘을 까맣게 덮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이 bird watch 하는 이 사진 작가들이 수시로 여기 늘 와서 이렇게 새들을 관찰하고 사진 찍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늘을 보면요, 이 벌처가 이렇게 날개를 쫙 펴고 빙빙 도는 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hawk, 매, 그 다음에 vulture, 이 독수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먹이를 딱 발견하면 급강합니다. 제 사무실에서요, 그 앞이 쫙 펼쳐서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가끔씩 봐요. 샥 내려. 토끼나 뭐 다람쥐 잡은 거겠죠. 와, 무섭더라고요. 근데 딱 그 이미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같이, 그것도 어디를요? 여호와의 집, 예배드리는 이 예배 처소를 덮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일을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을 덮쳐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겁도 덜컥 나요. 적어도 여기는 지켜주셔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를 하나님께서 덮치겠다, 독수리처럼 이렇게 경고를 하시면서 8장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지 않는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안 좋아하시는, 기뻐하지 않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도자. 8장 4절을 보세요.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지도자를 세웠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자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I don't like it, 기뻐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덕성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없는 자, 그런 자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덮치겠대요, 독수리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릇 쓰시는 우리 아내들은 많이 알 거예요. 1년 내내 찬장에 있는 그릇, 쓰지 않는 그릇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그릇이 우리가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그릇 있잖아요. 필요 없는 그릇들, 쓸모없는 그릇들.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됐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들나귀, 에브라임의 그 단어 뜻이 들나귀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녀가 됐다는 뜻이에요. 돈 주고 자기 몸을 파는 창녀와 같은 신세가 된 게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인준하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지도자를 자기네들의 입맛에 따라서 세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텔레반에게 나라를 팔아 달아나면서 달아나는 헬리콥터에 그 현찰을 실을 수 없어서 활주로에 거의 2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놔두고 헬리콥터에 그 캐시가 날아가는 그런 장면 속에 탈출해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 아슈라프 가니가 기억이 납니다. 이름도 가니예요. 돈 두고 어디를 가니? 가니예요, 가니. 1억 6,900만 불을 활주로에 두고 떠난, 그것이 두고 간 게 아니라요, 헬리콥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이런 지도자를 세우니까 나라가 망하죠. 지금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같은 사람이 자꾸 기억이 납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느냐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나에게 뭔가 유익을 줄 줄 알고, 나에게 돈을 챙겨주는 정치인인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없는 자들을 나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왕을 세워놨더니 오히려 나라를 창녀와 같이 팔아먹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기억나는 건 2008년도에 8월 달이죠. 2008년도 8월에 이웃에 있는 세를백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오바마 후보와 존 맥케인 후보를 불러서 인터뷰를 하는 그것이 전 세계에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아주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떤 신앙심을 한번 엿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개교회의 담임 목사가 대통령 후보 두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인터뷰하는 것이 세계 내셔널 TV로 이렇게 방영이 되었던 거죠. 이거 후에 저도 이걸 다 지켜봤지만, 이거 후에 그 다음에 그 CNN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레리 킹이라고 하는 아주 the great 인터뷰가 있어요. 레리 킹 잘 모르시나요? 네.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그 레리 킹 라이브라고 하는 그 쇼에서 제가 한번 이 정확한 코테이션을 위해서 찾아보니까요, 유튜브에 있어요. 이 릭 워렌 목사님하고 레리 킹이 그 라이브에서 만나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두 사람하고 인터뷰한 후에 이 레리 킹 라이브에서 부른 거예요, 릭 워렌 목사. 그러면서 이제 그 후담을, 뒷이야기를 좀 듣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레리 킹이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이런 걸 물어요. 대통령을 뽑는데 신앙심이 그렇게 중요하냐? Is faith that important to be the president of United States? 그걸 묻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가능하면 비슷하게라도 번역을 해볼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보다 더 큰 존재,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한 나라,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을 수는 없다,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아멘이 없습니까? 자기가 제일 높고요, 자기가 제일 능력 있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자가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 신앙은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이에요. 자꾸 옛날 얘기로 들어가는데, 닉슨 대통령 시절에 특별 보좌관으로 있었던 척 콜슨이 있습니다. 지금도 돌아가셨죠. 그분이 쓴 책 중에 러빙 갓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 책에 그 워터게이트로 닉슨 대통령이 하야를 했잖아요. 그리고 척 콜슨은 감옥에 갔고, 그때 저 워터게이트의 뒷얘기들이 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워터게이트 스캔들은 정부에서 행하는 수많은 죄스러운 결정들 중에 sinful decisions, 죄스러운 결정들 중에 드러나는 몇 개의 사건 중에 하나일 뿐이다. 유사한 종류의 인간 머니플레이션들이 많은 정부 안에 오늘도 행해지고 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 크시고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 오늘도 우리 백지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BCA에서 미국 대통령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주지사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 얼바인 시티 메이어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최 지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두 텀을 우리 얼바인 메이어로 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얼바인이 좋은 동네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정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보다 더 지혜롭고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도자가 서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지도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우리 교회 학교에 오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목사도 나와야 되고 전문 직업인을 가진 자도 나와야 되겠고 선교사님도 나와야 되겠지만 저는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공무원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저는 계속 그 기도를 할 겁니다. 우습게 생각하건 조롱하건 간에 나중에 대통령 나오기만 해봐라 그냥. 그분들이 아마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그런 날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 이걸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싫어했어요. 두 번째로는 과시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여봤어요. 8장 14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어찌 보면 이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 나라를 지키고 우리 도읍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요새를, 견고한 요새, 이 성읍을 쌓는 것, 이건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What's wrong with that? 그렇지만 쉬운 성경, 이게 쉽게 번역한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궁을 의지하고 요새를 의지했다. 정확하게 지금 그 뜻이에요. 왕궁을 짓고 요새를 지은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결과로 지금 이스라엘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왕궁과 요새를 크게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크게 짓는 것에 열정적이었어요. 남을 임프레시브하고 남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정도야 라고 과시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크게 짓는 것이 어쩌면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실은 제일 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큰 분이 없는데 자기들이 큰 것을 지어서 힘자랑하고 과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이걸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사이즈로 크게 할 수 있었으니까 이제는 뭐 구질구질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 필요 없어. 이제 내 힘으로 다 해결할 거야.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겠다고 하는 표현이 왕궁과
그 요새를 크게 견고하게 짓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은 한편 축복이죠. 학고방 많은 집보다는 큰 집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큰 집이 당연히 메인티넌스도 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어쩌면 더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네. 내 생각엔 그래요. 큰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큰 것이 실은 더 프레셔도 많고 더 스트레스도 많고 중압감도 있고 책임감도 더 크고 돌봐야 될 일도 훨씬 더 많고 큰 것이 다 축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더 큰 것, 더 큰 프로젝트, 더 많은 돈, 더 사이즈가 커서 남들에게 임프레스하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제일 큰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무리 큰 것을 지었다고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닌데 착각하고 자꾸 자기의 성과 자기의 요새만 늘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질타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13절 보세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이 뭐예요? 종살이 하던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속이 상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9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방 사람처럼이 뭐냐면 이방 사람의 전유물이 뭐냐면 자기가 큰 것을 자랑하는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예배, 그게 이방인들의 예배예요.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큰가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예배, 그게 이방인의 예배. 자기의 업적에 완전히 도취돼 가지고 자기 사랑, 자기가 얼마나 멋있는지를 과시하는 그런 예배.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이 정도야 하면서 기뻐하는데 그런 거죠. 이방인처럼 하지 마라.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9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것,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셀프 글로리파이하고 셀프 인조잉하는 그런 예배가 돼서는 결단코 안 된다.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다. 그거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8장으로 돌아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가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요. 결국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거는 그 중심에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예배한대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말이에요. 성경은요 정말 이게 이 수박 겉핥기로 읽으시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얼마나 깊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파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당연히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패부를 보면서 실은 네가 너를 우상화해서 너를 예배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를 예배하고 있는 이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시편 69편을 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여기 보세요. 이제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 가운데 예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내에게 내가 줬던 가방까지 예를 들어가면서 마음이 그 선물이죠. 우리가 가지고 나온 예물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타락하면 우리가 가지고 나온 예물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별을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의 제물이에요. 황소를 드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기가 죽는 거예요. 우와, 저분은 뭐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기에 황소를 드리나? 오유, 대단하네. 믿음이 있네. 그렇게 남들에게 임프레스를 하게 아주 그냥 대단한 것처럼, 와, 황소를 드리네 하면서 그 사람의 대단함이 과시되어지고 나타나는 제물이 황소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황소를 좋아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황소가 좋은 게 아니다. 황소가 좋은 게 아니다. 우리의 어떤 잘됨과 우리의 하이라이트요, 우리의 어떤 업적이요, 우리의 어떤 자랑이요, 우리의 트로피를 상징하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게 도대체 뭔가? 시편 51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요 정말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좋아하시는데,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읽혀서 속상해요. 야,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진짜 좋아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너의 성공, 너의 트로피, 너의 잘남을 상징하는 황소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진짜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황소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제는 저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I can handle myself. 그게 황소의 상징이에요. 제가 이 정도입니다. 대단하죠? 이게 황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한대. 그게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 나의 어떤 지성과 정성을 상징하는 황소를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대요. 그럼 그 믿음이 뭔가? 믿습니다. 뭐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confidence, self confidence,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상한 심령, 즉 나의 황소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substitution, God prepare substitution,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무슨 믿음? God provide substitution, the ultimate sacrific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대체물, substitution, 예수 그리스도, 이삭을 죽여야 되는데 이삭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에 대신 제물로 드려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바로 God substitution, 바로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내가 드리는 황소가 최고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견주고, 그거 가지고 자기의 잘남을 드러나고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이런 인간인 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그런 황소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나는 부족하오나 오늘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체 예배, 대체의 제사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에 예수님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예수님이 빠져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인간의 자랑을 늘어놓는 예배,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핵심이 되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 The Weight of Glory라고 하는 아주 에세이집이 있죠. 거기에 몇 구절을 좀 제가 번역을 해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훨씬 더 무한히 더 중요하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훨씬 중요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분 앞에 반드시 설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마지막 영광의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만 가능한 약속이다 라고 하면서 믿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이걸 잘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패스를 하려면 황소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성공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성공했네, 이런 거죠. 사람들을 임프레스 시킬 수 있는 그런 황소와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은 그러면 이제 믿을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이 영광의 약속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들 중 누구는, 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우리들 중에 누구는 진정으로 이 심판대를 패스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쁘시게 한다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 거룩한 행복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하나님이 단지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이 영광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영접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이, 이런 표현들이 저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예술가가 자기 작품에 혹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기뻐하듯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영접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이 마지막 심판대를 패스해서 하나님이 품으시는 이 영광으로 품으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안듯이 예술가가 자기의 작품을 기뻐하게 감탄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기쁘게 영접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제 그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막 도주 다니면서 그 피곤하게 이제 도주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요즘 우리 크리스마스 캐롤 베들레헴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다윗이 베들레헴 그 우물, 시원한 물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잣말로 그 베들레헴 우물물, 그 시원한 물 좀 마시고 싶다는 말을 혼잣말로 얘기한 건데 그 얘기를 장수 3명이 들었어요. 사무엘 하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더니 야, 우리 다윗 왕을 위해서 그 우물물 기러 가자. 그래서 적진에 속해 있는 그 베들레헴 우물 향해서 3 장수가 가서 그 우물을 떠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포위망을 다 물리치면서 다윗 왕의 그 우물물을 가지고 와요. 그거를 안 다윗 왕이 그 우물물을 딱 보면서 이거는 물이 아니다. 3 장수, 야, 장수 하나를 키워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 물 한 컵 먹겠다고 세 장수가 목숨을 걸고 갔다 왔었는데 이거는 물이 아니라 피다. 그러면서 I don't deserve this. 그러면서 그거를 부어버려요. 안 마셔요. I don't deserve this. 어떻게 이 장수 세 명의 목숨을 내가 마실 수 있겠냐고 부어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감동스러우면서 오늘 말씀하고 연결을 해서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도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잖아요. 황소에 하나님이 임프레스 당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우물물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약간 말에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오 마이 갓, 이거는 물이 아니다. 이거는 저의 목숨값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어떻게 이걸 먹냐, 내가 이거 어떻게 낼름 받아줄 수 있냐 하면서 하나님조차도 여러분이 드리는 목숨값이 너무너무 귀해서 I don't deserve this 하고 내려놓는 그런 것이 만약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야, 뭐 그딴 거 가지고 나한테 임프레스 시키려고 그러냐, 어쩌면 퇴짜 맞을 수 있는데, 혹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야, 이건 목숨값이다, 오늘 예배하는데 목숨 걸고 드리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한 것처럼 내려놓을 만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갈라디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한테 눈 가리고 아웅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중심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뭐냐면 지금 목숨 거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영생이 걸려있는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표현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였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라는 말이 실은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냐면 죄인들이 받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아요. 무슨 뜻일까요? 죄인들과 동일화하는 것을 시작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해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안고 가겠다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 보세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이 아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똑같은 표현이 또 한 군데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있었을 때요. 변화산상에서 또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똑같은 표현이에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얘기를,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보세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You better listen to him. 똑같은 표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내 기뻐하는 자다. I'm so pleased with him. 너무너무 좋아한다. 아들이 있는 거. 그리고 그 변화산상에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 이걸 남겨요. 이 기록을.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거는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기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가 되는 예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최상급은 황소예요. 그러나 그 황소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제물의 최상급의 최상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이 substitution, 하나님의 이 여호와 이레의 예물이 없으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며, 모든 설교의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있어야 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과 최고봉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래서 예배가 상한 심령의 예배예요. 내 과시가 아니라, 내 성공이 아니라, 내 출세가 아니라, 나의 잘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하고 나오는 상한 심령,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오늘도 그 은혜에 의지하여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한 substitution, sub. 대타로 나갈 때 우리가 sub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대타 나올 때 substitution. 우리의 성공, 황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그러나 우리의 substitution,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드리는 예배, 그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 예수님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이 대강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요. 이 명절에 너희들 무엇을 할 것이냐? Christmas is coming. What are you gonna do on Christmas Day? 지금 그거 묻고 계시는 거죠. 명절에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 묻고 계세요 지금. 이 연휴인데요, 우리 가족들끼리 어디 놀러 가고요, 재미있게 지내려고. 예, please do that. 하세요. 가족 시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계절이 왜 왔을까요? 이 계절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모처럼 가족들이 모이실 것 같아요. 제 생각.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가실 수도 있고,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오실 수도 있고, 그때 여러분 그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야, 우리 크리스마스 날 25일 날 오전 10시 우리 베델교회에서 온 세대가 예배 드린다.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우리 애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그래도 한번 얘기 안 해보실래요? 야, 이 계절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 아니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여기 이민 와서 너희들도 이렇게 잘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갔으면 좋겠다. 우리 베들 예배는 바이링구얼로 영어로 다 한대. 너 못 알아듣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리 다 같이 가자. Who knows?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혹 안 다니더라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진심이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분들의 신앙심은 진짜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하는구나. 그래서 손주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교회를 안 다니던 우리 자녀들이 이제부터 교회 다니는 첫날이 될지 누가 알아요? 야, 우리 이 예배의 날에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 시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예배를 드리러 같이 가자.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대강절의 주인공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함께 예배할 때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